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1년 만에 문안드립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홍보물 우리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또 우리 부목사님께서 설명 안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광고합니다. 그래서 이따 나가실 때 혹시라도 이걸 참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씩 거기 앞에 진열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충정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진도 1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사진을 이렇게 전시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대신 하게 됐네요. 감사하게도 실전에 임하니까 우리 군종과 성기미들이 찬양을 아주 뜨겁게 잘해줘서 내년이 걱정됩니다. 군성교는 그래요. 항상 그 해마다 또 분위기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거나 또는 변화무쌍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중심은 군성교 사역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염창중앙교회 성도님들도 군성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 후원하시고 그런 속에서 매일매일 해마다 쇄신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은혜롭게 또 이렇게 찬양을 잘 해줘서 감사하면서 사람인 이 마음이 내년에는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갖고 있는 기준점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걸 보고 또 목도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저마다 다른데, 특히 우리 믿는 이들은, 신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게 다분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경험한 대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고 고민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반문하고 그런 반문 속에 때에 따라서는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놓고 그럼에도 감사하자, 불구하고 감사하자라는 이 주제를 놓고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누구를 생각하면 참 불행해요. 어떤 누구를 생각하면 너무 잘 돼요. 저 사람은 돈을 많이 저렇게 벌고 그 세상에 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영화를 누리면서 살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 같고, 그래서 분명히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고 우리보다도 더 누리면서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광고를 본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들 속에 10살짜리 그 소녀를 보면 그 소녀의 그 삶은 참 기구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돌봄을 받는데, 그런 돌봄 속에서 그 할머니가 이제는 시한부 인생이 되고 삶이 되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중풍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니 10살 소녀는 가정을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든지 이제 돌봐야 되겠죠. 어린 이 소녀 가장의 그런 삶을 보면서 이 아이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에서 이런 내용들을 쭉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아이는 무슨 죄가 있길래, 불교식으로 따진다면 전생에 뭔 죄가 있길래 이렇게라도 해보는데, 우리에게는 전생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이니 정말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저 아이가 왜 저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을까, 힘들 수밖에 없을까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지구촌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사역하시는, 심호하시는 이모모 되시는 장로님인데, 저희 교회 간증을 이렇게 충정교회에 오셔서 하게 됐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원선 목사님 사역하실 때 그때 군종으로 사역했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고 충정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또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군종까지 된 분이죠. 이시성을 가진 그런 뒤에는 철자가 있는데 지구촌 교회 지금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으는데 참 기구한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힘을 얻어서 지금 SK에서 근무하는데 이사급이에요. 실질적인 직함을 이렇게 보니까 부사장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참 잘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선교 사역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청년부도 섬기면서 참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우울이 심했어요. 그래서 가정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환경 자체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열패감에 빠져서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뭘, 나처럼 부족한 게 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울 속에서 자기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암담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서 군종으로서 사역을 이제 돕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한 다음에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는 진취적인 사고와 그리고 신앙 안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군 선교교회가 어떤 순기능을 하는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감사가 나오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휴가를 가기 위해서 열흘 마일리지 맞추면 1박 2일 휴가를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12번 나와야 돼. 맞지? 그죠? 12번 나와야 돼요. 근데 12번 나오면 또 휴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제밥에 관심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회수 채우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부를 한 80장 정도 복사해 놓으면 저한테 이제 몇 명이 올 건지 그 우리 조어진 그 군종이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몇 명 나올 거라고. 그게 미리 이제 집계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딱 했는데, 딱 보니까 거기 숫자에 안 맞아. 더 많이 나왔을까요? 적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적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알죠. 요게 주보를 가지고 거기다가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며 이런 걸 적는 난이 있거든요. 그 제출하면 출석한 게 될 거예요. 내가 그냥 빤히 알지. 근데 불구하고 제가 오늘은 뭐 적게 나왔는데 주부는 왜 모자라?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2번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고참이 시켜서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저는 섭섭하죠. 나를 속여? 그런데 제가 그걸 깐깐하게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태호 목사가 너무 박하다는 소리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채 할 때도 있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 숨숨한 것도 좋고 때에 따라서는 뭐 양육할 때도 좋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게 엄청 용사들이 잘 좋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짓 하고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도 딴 생각하고 있고요. 눈망울이 초록초록한 용사들의 그 숫자는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통 70명 전후로 나오는데 몇 명 정도가 초롱초롱하게 주의 말씀을 경청할까요? 예? 몇 프로? 20%요? 20%면 후하게 쓰신 건데 보통 10명 정도. 그런데 자,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경청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는 용사들을 바라보면 제가 힘이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긍정의 마인드로 저렇게 10명 정도가 15명 정도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네요. 그러면서 그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 휴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지만 이 용사들이 어느 순간 변화되기 시작하는 용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용사들 가운데에도 어느 순간 저한테 들려오는 소식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내가 원래 불교인데 내가 이게 휴가 가려고, 솔직히 말하면 휴가 가려고 예배를 참석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좀 생각이 드는 게 교회를 좀 다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전역을 하면 교회에 등록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1년에 뭐 많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지가 않아요. 예, 한둘이 한둘. 얼마나 감사해요. 자,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용사들이 몇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 문턱이 낮아서 야, 와, 휴가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는 용사들이 있는 것만 감사해요. 근데 처음에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이것들이. 처음에 제가 군사역을 할 때요. 이것들이. 그 선교사님 중에 오셔가지고 설교 말씀을 선포하려고 오신 분도 저기 뭐 신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설교해요?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순기능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친구가 대대 군종으로 섬기게 됐어요. 열심히 처음에는 군종을 하면 휴가를 보내준다고 해서 3박 4일 갔다 오고 그렇게 기회가 2번, 3번 옵니다. 맞죠? 안 와? 그런데 그런 휴가를 가기 위해서 이 친구는 나와서 또 군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세례를 받아야죠. 세례를 받고 댐댐이를 보죠. 아무나 세운 건 아니니까. 그런데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범상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환경이 참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스스로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 이제 전역을 한 다음에 또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용사죠. 근데 이 용사가 사실 우리 염창중앙교회에 나오기로 약속을 했던 용사예요. 가까운 교회에 제일 가까운 데 소개를 해줄게 하면서 만나기로 했는데 결국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유인즉슨 보니까 생활고로 인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됐고 그래서 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바로 그냥 취업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취업을 하고 건물 폐건물들을 부짓고 거기서 건물을 새로 이제 세워야 되는데 어떤 전기공사 쪽에 하는 일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경험도 없는 이 친구를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너 3층에 올라가 가지고 그 차단기 내리고 그 선 좀 이렇게 만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층으로 올라가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카카오톡을 우연치 않게 우리 이 김 기자하고 이렇게 다 이름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카카오톡에 그 유골함이 있잖아요. 이 유골함이 딱 있는데 김기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름 얘기했네. 큰일 났네. 이거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신문에도 크게 한번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 친구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뭐 이게 장난을 쳐도 어떻게 이렇게 장난을 치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제 처가 알아보니까 실제로 3층에 올라갔다가 그 선을 잘못 만져가지고 감전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1, 2부 때는 제가 막 가슴이 먹먹해서 말이 잘 안 나왔는데 이제 좀 나오네요. 그때의 제 처나 굉장한 고민을 했고 아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싶고 사역을 하면서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요. 그 친구는 살아가는 삶도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행복한 삶보다는 그 어린 친구가 힘든 그런 일을 해가면서 자수성가하려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간 친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세례까지 받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창창한 그 젊은이로서 전역했고 또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용사인데 친구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너무나도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이해 불가한 거예요.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것은 예수님이 영접하고 세례받았다는 그거. 그게 참 귀하죠. 우리가 명분상 얘기할 때 너무 귀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데려갔냐고요. 그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그 넓고 광대하시고 능력이 있는 정말 신묘막측하신 측량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한동안 힘들었어요. 한동안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이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의 과거를 이제 고백할 시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도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사실 숨기고 싶은 거거든요. 뭐 아무렇지 않은데 해도 저는 존심상, 자존심상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전도사부터 신학을 하면서 맡은 부서가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이 깊은 속에는 겉으로는 겸손을 가장하고 있지만 참 교만했습니다. 유년부를 맡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15명이었어요. 15명이 앉아가지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15명. 이 유년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몇 명 됐을까요? 2부 때 들으신 분들 알 텐데. 몇 명 딱.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러니까 평균 나오는 숫자도 나름 상당히 했는데 책으로 피크를 이렇게 보통 이게 숫자를 찍었을 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105명이 나오더라고요. 놀라시죠? 안 놀라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등부 사역을 맡았는데 그 성림교회에서도 처음에 중등부가 40-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중등부였어요. 근데 열심히 우리 부장 선생님도 그렇고 다 열심히 했어요. 저도 엄청 열심히 했죠. 몇 명까지 모였을까요? 이제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지휘자님? 맞춰보시겠습니까? 예? 125명까지 딱 잡더라고요. 중등부 사역이 쉬운 게 아닙니다. 놀라시질 않으네. 사역자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는데 그 감사 속에는 저 안에 교만함이 쏙 올라오면서 이 정도 갖고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욕구가 뭔지.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부가요. 처음에 15명 정도 모이던 청년부가 50명을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감사는 감사인데 제가 이 마음 깊은 속에 우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이 쉬워 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갖고 만족 못해 하면서 전도 폭발 세미나 가가지고 수련 딱 그 코스 밟고 자격 취득하고 칼 세미나 가가지고 수료증 받아오고 그 다음에 제자교회에서 하는 DNA 그 제자 양육 그 코스 다 밟고 그리고 찬양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총신대학교 그 유학 갔다 온 교수님이 가르치는데 6개월 동안 코스 밟고 찬양 사역도 하고 자 보십시오. 나름대로 부교역자로서 맞춤형이죠. 거기에다가 이거 갖고 부족해. 그리고 더 열심으로 뭐를 했냐면 이제 상담심리 전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제 나름대로 스펙을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거기다 찬양까지도 제가 이 사역할 수 있다니까 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꽤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서 우리 염창중앙교회 사이즈 정도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또 다른 데서도 사역을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담임 목사로 나가도 되겠구나. 아주 이 안에 굉장히 인간적 교만이 가득가득 찼죠. 겉으로는 항상 얼굴 제가 표정을 이렇게 웃으면 좀 인자해 보이십니까? 인자한 듯이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교만에 터졌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좋은 곳에 청빙될 줄 알았는데 제 동기들은 다른 데 막 담임 목사로 가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공부를 따로 또 그 심리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상담 심리를. 그런데 이쪽으로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서울구치소의 교정위원을 해서 심리분과에서 활동하게 하고 한 13년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코사코리아라는 아주 그 나름대로 좀 인지도가 있는 데인데 거기에 부원장으로 있게 하고 그러더니 이제 강의가 좀 어느 정도 된다 싶으니까 제가 평택이라든지 서울 저기 김포라든지 수원시라든지 이런 데서 평생교육원에서 또 일타 강사처럼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옳다커니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문화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배우겠다고 심리 상담을 배우겠다고 그러면서 짭짤하게 수입이 제가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가 돈을 그 정도 벌었어 할 정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두 가지를 잡자. 돈도 벌고 명예도. 그래서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나름 교수까지 좀 생각했었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다른 게 보이질 않을 정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고생했잖아요. 2019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때 이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제가 그 어려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 인정받아서 총신대학교에서 심리 상담 전문가 과정에 상담 교수로도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과정 교수로 강의 교수로도 한번 와봐 하면서 인정받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폴리텍 대학교에서 명예 교수로도 임명받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될 거라고 생각했죠. 결코 나는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됐을까요?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상담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씩 했다가 하면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일반 그 상담센터에 가서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해 기당 꽤 비용이 들어갑니다. 20시간씩 해서 계산이 팍 들어가죠. 한 달이면 얼마인가 딱.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세상적으로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죠. 기고만장하고 협동목사라고 하지만 걸쳐놓고 그냥 이제는 내가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성공의 가도를 달려보겠어라는 아주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코로나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와르르 무너지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제 처가 물론 이렇게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월급이 나오지만 애들이 한창 클 때고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초등학생이고 이제 좀 있으면 뭐 이게 학원비고 뭐고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생활비도 뭐 엄청나게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뭐를 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쿠팡 있죠. 새벽 배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배송을 하는데 정말 자존심이고 뭐고 그래서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한번 살려보겠다고 뭐를 했냐면 새벽을 나간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11시에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물건을 받아가지고 새벽 1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7시까지 그걸 배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름에 막 천둥치고 비가 내리는데 우비를 입고 막 배송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비는 왜 이렇게 많이 와요? 그 다음날도 와요, 그 다음날도 와요.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래서 교인들 아는 분들 만날까봐 제자들 만날까봐 쉬쉬하면서 막 새벽에 배송을 하는데 그날도 너무 힘든 거예요. 빌라가 5층까지 있는데 빌라에 진장할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릎도 이제 막 시큰시큰하고 아픈데 낑낑거리면서 올라가는데 완전 극한의 상황이죠. 바닥이죠, 바닥.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마음속에 이 말이 외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전 이제 끝났나요? 주님, 저 사역이 이제 끝났나요? 세상에 그 말이 왜 나왔을까? 그런데 제 안에 갖고 있는 거품이나 모든 어떤 세상적인 생각들을 쭉 기름 빼듯이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외마디 말이 딱 나오면서 투벅투벅 걸어 나오고 마지막 배송까지 끝내고서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아는 목사님일 수도 있는데 한영호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 요즘 뭐해? 그래서 내가 쿠팡에서 뭐 배송한다는 말을 못 하겠고 열심히 강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사역할래? 군성교 사역할래? 그러면서 소개해 준 데가 바로 우리 염창중앙교회입니다. 당시에 저를 면접 보신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황순기 장로님하고 김창수 장로님께서 이름 말씀드려도 되죠? 저를 면접 보신 거예요. 저는요 과연 될까? 마음속에선 걱정이 됐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한영호 목사님은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내가 원래 소개해 주려고 한 사람은 딴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꾸 네 생각이 나더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참 우연치고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그 앞에 전자를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제 생각대로 제 어떤 경험한 틀에 의해서 이 정도만 하나님 나 사역 크게 할 수 있죠? 나 교수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여기 지금 나름대로 스펙이 있잖아요? 왜? 그러다가 저 안에 갖고 있는 그 모든 교만함,
막 자부심으로 막 그 똘똘 뭉쳐 있는 제 자신의 거품들을 이 찢은 때를 쭉쭉 빼시는데 아주 뭐 극단적으로 빼시는 거죠. 극단에서 극하로.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원망도 했지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네가 웬만하면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 싹수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돌리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의 사역은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사역 여기까지 오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에서 지극히 크므로를 요거를 원 의미로 찾아보면요, 압도적이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최상,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최상의 최고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7절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했을 때 이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비유를 할 정도로 내 안에 이 가시가 끔찍할 정도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또 찾아보면 스콜롭스, 가시라는 이 단어가 말뚝, 뾰족한 나무, 몸을 찌르는 큰 가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바울이 이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내 안에 말뚝 같은 게 팍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내가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죽음의 위기에, 강도의 위기 속에서 그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인데 이까지 가시, 이걸 왜 못 빼십니까? 하는데 이 말뚝이라는 게 의미상으로 얼마나 강렬한 건지를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7사단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무선중계중대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사단 사령부 통신대대예요. 그러니까 통신대대가 사령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 규모가 큰 통신대대죠. 근데 저는 무선중계중대로 해가지고 높이 30피트까지 안테나를 세우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말뚝을 이따만 한 1m 정도 되는 말뚝을 3군데를 박아야 돼요. 근데 이 말뚝이 보통 큰 것도 아니지만 큰 거지만 더 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 깊이 박을 때 3분의 2 정도를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지가 되면서 30피트 높이 올라갔을 때 전방위적으로 주파수를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3개를 박을 때 천천히 5햄머, 이런 막 그 쇠뭉치가 있거든요. 5햄머라고 하는데 이만한 그걸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찍어 내려서 그걸 박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분 안에 3개를 다 박아야 한다. 물론 1분은 말이 그렇죠. 1분 안에 박는, 그걸 때려가지고 놓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1분 한 30 정도 걸리는데 이게 속도를 요합니다. 전쟁 났을 때 통신이 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도를 다투는 게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이거를 막 숙달되게끔 말뚝 박는 연습만 몇 개월 합니다. 그래가지고선 딱 놓으면은 이제 감으로 앞에 딱 놓고 한 번, 두 번 친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내리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퍽퍽 들어가는데 겨울에는 어떨까요? 이 언 땅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는데 얼마나 숙련됐으면 퍽퍽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처음에는요, 무릎 정갱이도 막 많이 부딪히고 해서 상처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도. 자, 말뚝 1m 정도는 그 말뚝이라고 했어요. 이 말뚝, 지금 원 의미를 봤을 때 말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울에게 가시는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간구합니다. 3번을 간구했다고 나오잖아요. 3번을 간구하는데 이것도 그래요. 원 의미가 파레칼레시사라고 하는데 간구하다인데 간구하다가 그냥 간구가 아니에요. 3번을 간구하는데 훨씬 강하게, 내가 보통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세게 3번을 아주 최고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 줘요? 안 줘요?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떤 난 어떻게든지 이거 가시 빼야 돼요.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든지 살리려면 살리든지, 이 정도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처음에 나올 때도 하나님의 능력 최고, 두 번째 나오는 것도 말뚝, 아주 최고로 내 안에 가시가 이게 나를 너무 괴롭혀.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죠. 근데 3번째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간청을 하는데 3번을 간청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워낙 유명하죠. 근데 여기서 족하도다가 아르케이 계속 충분해라, 항상 충분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사역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계속 내가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가시 좀 빼주십시오. 아파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며 간절히 요청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의외의 말씀으로 충분해. 아파 죽겠다니까요. 충분해. 바울은 지금 어떤 사고로 하나님을 예측했나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뇌피셜로 자기 방식대로 내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은 분명 나를 이렇게 건져 주실 거야, 치유해 주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 오셔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오시라고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하의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도 그럴진데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에 계속 점층적으로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던 게 다 이런 부분입니다. 인간의 생각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일들이 과연 나의 생각 안에서, 내 틀 안에서 하나님을 불러오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알 수 없는, 정말 왜 저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라고 하나님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도 저렇게 예측하기 힘들고, 사도 바울도 엉뚱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오해했던 이 바울도, 그래서 내 가슴 속에 박혀있는, 아니면 뭔가 그 가시가 뭔지는 여기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힘들고 나에게 힘들게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고백하면서 인간의 심정으로 빼달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너무나도 의외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해. 내 은혜가 되게 좋게 충분하다고. 뭘 그렇게 자꾸 그렇게 호소해. 그렇게 간청하지 말라고. 다른 거 안 들어준 거 있어? 그러면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게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 약한 것들, 능욕을 당하고 궁핍하고 배가 고프고 박해를 당하는데, 그런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데에 곤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곤고를 또 원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노코리아이스, 답답함, 막막함, 사면초가 숨막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궁핍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곤고한 상태. 그러니까 사면초가 모든 것이 우겨싸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약함 가운데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너는 빼, 너의 생각은 빼, 너의 그 갖고 있는 모든 잘난 것들을 빼, 내가 그때 강함을 보이리라 라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의 방식으로, 우리 뇌피셜로. 그래서 우리 방법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 경험한 걸 가지고 그 틀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앞에 말했던 것처럼, 저도 고백했던 것처럼, 저의 삶이 왜 이럴까요? 또 왜 그 기현이라는 그 용사는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잘 됐을까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확대해서 보면 바울의 그 삶 속에서, 천하의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때에 힘들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에 내가 이제는 온전히 고침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약함 가운데 강함이 나오고, 그러므로 너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가시가 너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해석이 안 되고,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답이 안 나오고, 그러므로 어떤 솔루션도 없고, 그러면서 시험 가운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죄인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어떻게 활보하고 다닙니까? 하나님, 저들은 막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나쁜 짓을 서슴없이 저질러 가면서 우리보다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은 왜 관망하십니까? 라며 우리는 그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입하면서 생각했을 때 저 또한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때에 따라서는 인간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관망하시는 하나님께 푸념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